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삶을 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통일 찬송가는 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지를 나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본은 이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만상을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다 지으셨으니 이제 그 지으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죄로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할 때 이제 구속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창조의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신앙 고백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구속 신앙입니다. 오늘 그 창조의 이야기 중에 여섯째 날 이야기 그리고 일곱째 날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물속에 있는 것들은 이제 이미 창조하셨고 이제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람을 지으신 이야기. 그러니까 여섯째 날 사람은 맨 마지막 피조물이죠.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피조의 모든 세계와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첫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모양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말하자면은 복사한 존재로 카피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그 논의 과정이 지금까지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전통적으로는 무슨 외모의 문제부터 이성의 이야기, 뭐 수많은 뭐 생각할 줄 아는 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수많은 논의가 있지만 사실 뭐라 그럴까 그게 정확하다라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해석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어쨌든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러면은 뭐 동물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느냐? 그런 반문을 하게 되면 대답이 좀 옹색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는 것은 수많은 그런 논의들이 있지만 아직 정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인간은 다른 피조의 세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 두 번째로는 다른 피조의 세계는 이제 말씀으로 명령하여 지으셨죠. 그런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보면은 인간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여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이제 빚으시는 것으로 그 뒤에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흙으로 지으셨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 다른 피조의 세계랑은 좀 다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 정복하라 했는데 정복은 짓밟는 것이 아니고요. 그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은 모든 것을 이제 책임지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책임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이 여섯째 날의 창조를 마치고 성경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대개 창조를 이렇게 매듭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는데 이제 이것이 완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마치시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 창조를 마침표를 찍으셨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통 이제 성경에서 심히 좋았더라는 말을 참 좋았더라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참 좋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정말 좋으셨다. 인간까지 만들어 놓고 마치 어떤 작품을 완성하고 뿌듯해하는 그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식물은 사람과 동물의 먹이가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질서를 이제 정해 주시죠. 그래서 뭐 오늘날에 우리가 육식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도 먹도록 허락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인간의 먹거리는 식물들이다. 동물도 식물을 먹고 그래서 나중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사자와 또 사람과 아기와 독사가 함께 논다, 함께 지낸다, 더불어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제 서로를 해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천적 뭐 그런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어쨌든 이와 같이 해서 이제 6일째로 창조의 활동은 끝났습니다. 완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일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죠. 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이야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안식은 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쉬는 겁니다. 쉬는 건데 쉼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단입니다. 중단. 안식은 스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위해서 쉼을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스톱하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중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이 아닌 것은 그것은 참된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곧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간에 그 일을 스톱하고 다 일단 스톱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안식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무조건 스톱하고 쉬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쉼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쉰다면은 뭐 되는 것이다. 근데 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분주하게 살던 일상이 이제 중단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이야기만 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6일과 안식일의 관계입니다. 엿새 동안은 우리가 열심히 살죠. 땀 흘려 삽니다. 요즘엔 뭐 5일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5일간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데 어쨌든 5일이든 6일이든 주중에 우리 창조의 섭리에 하면 6일간은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6일간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하루는 스톱하는 것인데 이 6일과 안식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주고 무엇이 과정이냐? 흔히들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안식일은 충분히 휴식을 하고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새 힘을 얻어서 6일간 사는 것이다. 그 의미가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안식일에 충분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휴식을 얻어서 6일간의 삶의 새 어떤 에너지를 충전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안식일과 6일의 관계를 따져보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6일간 열심히 사는 것의 목적이 최종 목적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준비하는 것이 6일간의 삶이고 6일간 열심히 살다가
이제 모든 걸 스톱하고 이제는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삶이 돌아도 보겠죠. 돌아도 보고, 그리고 뭐 점검하고 반성할 게 있다면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할 게 있다면 다짐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목표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렇게 살노라면 하나님의 뜻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단이냐 목적이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명한 철학자인 칸트라는 사람이 뭐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간은 목적이지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간은 당연하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이 수단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해서 잘 사는 겁니다. 그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 것이냐? 내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꾸려 나갈 것이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오늘 이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분의 이야기겠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위해서 주일날뿐 아니라 주님의 날뿐 아니라 주 중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안식일과 이 6일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새겨봅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는 많은 그래도 기도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 이 자리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소원 또 공동의 기도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